5월이 가정의 달이라 주제 설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에 또 그때에 맞는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서 주제 설교를 했고, 오늘 다시 우리가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후서 강해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제 설교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담은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 거고요. 강해 설교는 그냥 본문을 먼저 받고 그 본문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오늘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에 아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데살로니가후서의 핵심이고 쓰게 된 동기입니다. 이 교회에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와서,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다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이 미혹의 수단은 무엇이냐면 영으로, 말로, 편지로,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영적인 존재를 만났다는 거죠. 내가 천사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언제 오신다더라. 말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혹은 편지로 내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새로 받았는데 그렇다더라. 당시 미혹의 수단들이 그러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영으로 혹은 말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요새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옛날에는 편지 쓰다가 요새는 카톡으로, 유튜브로 아주 잘 만든 영상으로 미혹합니다. 무엇이든 속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혼란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 영상을 보고 들으면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래요. Watch out what you hear.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잠언 19장 27절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아예 듣지 말래요. 듣지 말라는데도 유튜브를 가보면 그 자기가 무슨 종말의 비밀을 풀었다는 그런 영상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서 2장 10절에서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 이단을 초청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안방까지. 듣지 마세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다미 선교회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정도 속았으면 그만 속아도 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대하는 성경적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2절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래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흔들립니다. 원래 다 알고 있어요. 종말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잘 만들어진 무슨 유튜브 영상을 보면 왠지 또 마음이 흔들려요. 무슨 블러드 문이 어떻고 막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설교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인용한 하나님 말씀 다시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보여주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도 유튜브를 보면 자기가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 수가 없대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알 수 없다니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대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도 아니래요. 알려고 하지 말래요. 그런데도 왜 자꾸 그렇게 알려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대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유튜브 보고 구독하고 그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로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메시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뭐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생수 사놔야 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난처 가야 된다고 시작해가지고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본적으로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역사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그날은 복된 날이죠. 우리에게는 재림 나팔 소리가 정말 들리면 우리 주님 진짜 만날 수 있는 날이구나.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하여 이 종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왜곡되어 버렸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성경이 여러 번에 걸쳐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미혹이 될까요? 제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여주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왜 그렇게 많이 속느냐면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미혹한다고 다 속지는 않습니다. 왜 누구는 그 미혹의 영에게 넘어가고 누구는 괜찮은지 아세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미혹의 영이 다 미혹하죠. 그런데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 미혹의 영에게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내 속의 욕심이 그 미혹의 영과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말씀 보여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을 받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미혹된대요. 깨달아지세요? 사탄이 모든 사람을 유혹하지만 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 속에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 정욕으로 유혹하지만 그 정욕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종말에 대하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미혹할 때 그 배후의 미혹의 영에게 반응하느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욕심 때문에 미혹됩니다. 어떤 욕심?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건 교만입니다. 교만. 그 속에 교만에 있는 사람. 어떤 교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이라 그랬거든요. 종말의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알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아무나 미혹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끝낼지 우리와 상의 안 하세요. 그런데도 굳이 자기가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속에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욕심하고 미혹이 반응하는 거 아세요? 어떤 이기심? 여러분, 종말을 예측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 매우 이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자기가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내가 뭔데? 내가 왜 주님의 재림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내가 살아있을 때 끝나야 되는 거죠? 이제 과태어난 아이는 어떡하라고? 자기는 살 만큼 살았다 이거지. 결혼도 했고, 결혼해보니 별것도 없고, 세상에 별 재미도 없고.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지만 나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받아들이세요. 내가 종말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신천지 매우 이기적이죠. 신천지가 다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왜 거기에 빠져드냐면 인맞은 자 14만 4천에 들어가야 예수님 오실 때 자기들은 들림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들림받아야 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가정도 내팽개칩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주 그 이기적인 마음과 여기 만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속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 도피적인 아주 무책임한 마음. 이것도 사실 욕심입니다. 이것과 미혹의 영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을 강타할 때 제일 많이 빠져든 그룹이 어디였느냐? 고3 학생들이었답니다. 왜 고3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들었을까요? 공부하기가 싫거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과 그 미혹의 영이 만난 것뿐이에요. 또 하나,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타령했대. 왜? 군복무가 싫거든. 또 하나, 가정이 깨진 분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대요. 세상이 삶에 의미가 없거든. 무의미하거든. 재미가 없거든. 행복하지 않거든. 세상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거든. 그 마음과 미혹의 영이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데 내 속의 욕심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원래 진리를 잘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혹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재림의 시간표를 대략적으로 사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순서가 있는데 먼저 무슨 일이 있대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나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순서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무엇이 있대요? 배교가 있대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한대요?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대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왕이, 한 통치자가 일어나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아주 속임수를 잘해요. 정치인이겠죠.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힘으로 강해져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일이 오게 된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후의 일이다. 오랜 후의 일이다. 앞으로 종말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전 세계적인 배교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 전 세계 연합정부가 생기겠죠.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먼저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는 무엇입니까? 배교는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배교란 믿는 자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There come falling away. Fall away. 주님께 붙어 있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배교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Fall away. 조심하래. 염려하래요. 여러분 무엇이 배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배교예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얼핏 드는 생각은 박해 때문이겠구나. 예, 맞습니다. 박해 때문에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 그 전에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향락과 쾌락과 음란과 물질문화입니다. 역사 가운데 핍박이 교회를 사실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가 핍박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성적 타락 때문에 망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래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꾸 주입한대요. 시험 있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야. 그 다음에 예수 믿어.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그리고 온통 한국 사회 자체가 이 물질 문화, 쾌락, 이거를 유튜브를 켜도 어떤 영상을 봐도 다 그런 모습만 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교묘하잖아요. 역사상 박해라는 것을 써봤는데 박해보다 향락과 쾌락과 음란이 훨씬 더 좋은 도구라는 걸 사탄이 모를까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배교가 시작됐어요. 배교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fall away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요, 여러분 세상 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보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 준칙에 걸려가지고 쓸 수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학계를 장악했습니다. 배도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교단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죠. 배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fall away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배교의 시대가 시작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배교의 시대가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분명 등장한대요. 4절을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래서 이제 anti Christ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앞으로 이런 자가 등장할 거래요. 이런 자가 등장하면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시면 된대요. 다니엘서의 11장이 먼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보여주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겠대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11장 31절에는 더 무서운 예언이 나오는데 군대가, 공권력이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한국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공무원들이 각 교회마다 와서 예배 몇 명 드리는지 체크한 적이 있었답니다. 예배 막 못 드리게 하고. 근데 앞으로는 군대가, 공권력이 동원돼서 이제는 무기를 들고 오겠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가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날이 오면 진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구나 알면 된대요.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날이 온대요. 예배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나 온대요. 그럼 여러분 아십시오. 진짜 주님 오시겠구나.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는 안 될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보여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 무슨 말일까요? 아마 십자가가 다 내려갈 거예요.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에 적그리스도의 동상이 올라가겠죠. 실제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기본적으로 반기독교 혁명입니다. 프랑스 대성당에 십자가가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The Goddess of Reason, 이성의 여신의 상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십자가들이 많이 철거되고 있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거룩한 곳에 십자가들이 다 내려가고 적그리스도의 상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거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알면 되죠. 그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흔들리지 말래요. 전 세계적인 배도의 때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발 흔들리지 말래요. 깨달아지세요?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6절과 7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혹시 아셨나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대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면 안 되고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자가 있대요. 막는 것이 있대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때가 돼야 등장하지만 등장하기 전에, 자기 때가 되기 전에도 7절에 따르면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답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도 불법의 비밀이 비밀스럽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활동하고 있답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탄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막 등장하고 싶지만 자기 때가 되기 전까지는 왜 전면에 못 나서느냐? 놀랍게도 그것을 막는 것이 있고, 6절에 따르면, 7절에 따르면 막는 자가 있대요. 한번 놀랍시다.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지금부터 전면에 등장하고 싶겠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못한대요. 막는 것이 있고 막는 자가 있대요. 막는 자가 누군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막고 계시겠죠. 그때가 될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막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 왜 이 세상이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줄 아세요? 교회가 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사실은 교회가 막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동성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원래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이걸 막는 거예요. 근데 배도하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가진 놀라운 사명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왜 이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지 또 알게 됐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님과 동역하여 살아있는 교회가 그래도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의 물결에 가지 않도록 교회가 막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완전히 죄악의 물결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명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까지 설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광고됐듯이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안식월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헌법에 선교사님들은 4년 사역하고 1년 안식하게 되어 있고요. 목회자들은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1년을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과 이야기하다가 한 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제가 건강검진도 받을 겸 그렇게 가기로 했고, 올해는 제가 교단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서 5주를 갑니다.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됩니다. 개척 후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길게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월을 떠나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무슨 설교를 하나님 해야 됩니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한번 남기고 떠나볼까? 그래가지고 막 고은 시인의 시도 처음에는 준비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봤던 그 꽃,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사역할 때 못 봤던 것을 안식월 기간에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가만히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을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13절로부터 3장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떤 사본에는 너희를 첫 열매로 택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목회의 첫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제가 없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그동안 말로, 제가 설교로 또 우리의 편지로 말씀으로 많은 설교를 했는데 받으신 대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들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시는 모든 말들, 말로 하는 봉사들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틀란타 땅에 정말로 세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이 작은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여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면서 원래는 아버지가 홀로 되셔서 아버지하고 좀 시간을 보낼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좀 받고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간다니까 황송하고 감사하게도 여러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연락을 주셔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또 뭐 나이도 젊은데 거절하기 뭐해서 그래 어차피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설교만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찼어요. 근데 또 연락이 와서 그래 금요 예배도 그럼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도 다 설교했어요. 주중은 좀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또 계속 들어와서 수요 예배까지 다 찼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한국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이 교회가 침체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얘기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고 부흥한다는 것이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일정을 원래는 안 하려다가 주보에 공지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 주는 미쁘사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니까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우리가 명한 것을,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들을, 말씀을 전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또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주께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디렉트더라고요. 마음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안식월을 떠나는 말씀을 가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함께하게 해주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데 내 속에 욕심 때문에 미혹됨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교만과 이기심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들을 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배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도록 때가 될 때까지는 막는 분이 계시고 또 막는 것이 있음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정말 원한다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있어서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동역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막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미국이 얼마나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지, 아버지 한국이 얼마나 날이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한 시골을 떠나는데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 위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쁘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 교회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때가 될 때까지는 성령님과 동역하여 그 불법의 비밀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막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